여러분,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자전거만 있으면 되지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자전거 입문자들은 어쩌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자전거를 타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안전과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이 헬멧이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또 자전거를 쌩쌩 달리다 보면은 그 바람을 막아주기 위한 바람막이 점퍼도 필요할 것이고, 또 장시간 자전거를 타다 보면 엉덩이가 아프니까 이 엉덩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폭신폭신한 안장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전거를 타기 위해 생각보다 참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사장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제사장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제사장이 직무를 잘 감당하기 위해 반드시 구비되어야 할 필요한 것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한 세 가지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물두멍입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통해 소개되고 있는데요. 제사장들이 제단에서의 제사를 준비하기 위하여서 노스로 만든 대야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제단에서의 일을 앞두고 제사장들은 이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19절 말씀 보실까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자, 그런데요, 다른 성전 기물들과는 달리 이 물두멍을 설명하면서는 그 크기를 얼마로 하고 또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두멍의 모양을 정확하게 재현해내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물두멍의 용도가 제사장들을 씻게 하는 것이니 그 큰 대야에서 물이 나올 수 있는 어떤 주전자처럼 꼭지가 필요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그 모양을 정확하게 추측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양을 추측하는데 사진을 하나 준비했거든요. 물두멍의 모양입니다. 모든 것을 노수로 만들어야 했고 그 받침대도 노수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손과 발을 씻어야 했기에 높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저 정도의 크기로 아마 손발을 씻지 않았을까 우리가 추측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물두멍의 위치는 그러니까 회막과 그리고 번제단 가운데에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중간쯤에 이 물두멍이 위치하게 되었죠. 자, 이렇게 물두멍이 제사장의 직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관유입니다. 22절부터 33절까지의 내용이 이 관유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제사장들을 포함하여서 성막의 여러 기구들에 바르기 위하여 특별한 기름, 곧 거룩한 관유가 필요했습니다. 이것은 값진 재료들로 혼합되어 제조가 되었죠. 재료는 무엇입니까? 23절과 24절 말씀 보시면요,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 기름 한 흰을 가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리해 보자면 관유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총 5가지의 재료가 필요했습니다. 액체 모략, 육개, 창포, 계피, 감람 기름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500세겔, 250세겔 한 흰 하니까 정확하게 머리에 안 들어오시죠? 그래서 표를 준비했는데요. 모략 500세겔은 약 6kg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250세겔은 3kg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모략 6kg 정도, 육개 3kg 정도, 창포 3kg, 계피 6kg, 그리고 한 흰은요 약 3.6리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양들을 혼합하여서 거룩한 관유를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용 방법은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성막의 모든 기구에 발라야 했습니다. 이 거룩한 관유를 바름으로 인해서 성막 전체와 모든 기물들이
거룩해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또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도 발라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용도로 이 거룩한 관유가 사용되었습니다. 세 번째 준비품은요, 향입니다. 향입니다. 34절로 38절까지의 내용이 그것을 다루고 있는데요. 특별한 향이 지성소 휘장 앞에 있는 향단을 위하여 만들어져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회막을 특별한 성소로 나타나게 하는 것이었죠. 이 향을 만들기 위한 재료품들도 매우 값비싼 재료들이었습니다.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이러한 향들이 필요했는데, 먼저 소합향은요, 송진과 같이 끈적하면서 강한 냄새를 풍기는 향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감향은 향기 나는 조개 껍질을 빻아서 조지한 제품이라고 알려졌습니다. 풍자향은요, 아시아의 미나리와 같은 식물 중에서 채취한 강한 향을 뿜는 끈적한 액체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통제나 해독제나 또 방부제로 사용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이와 같은 재료들을 유향에 섞어서 향품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 역시도 정확한 계량들은 잘 설명해 주고 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대로 향을 만들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이러한 재료들이 반드시 준비되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것들이 필요했을까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이러한 것들이 제사 드리기 위해서 왜 필요했을까 하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대답은 오늘 본문에 각각 소개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왜 이것들이 필요했냐면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20절 말씀, 30절 말씀, 36절 말씀 보실까요? 먼저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30절입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36절입니다.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물두멍을 통하여서 제사장의 더러워진 것들을 깨끗하게 씻고 그 제사장 직무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거룩한 관유와 향을 통하여서 거룩함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들은 제사장을, 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막을 거룩하게 하는 데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거룩하지 않은 곳이 이러한 재료들로 인해서 거룩해지게 되는 것일까 하는 의문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성막에 대해서 나누면서 깨닫게 된 사실은, 성막은 이러한 거룩한 기물들로 인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것은 거룩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9장 43절과 4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여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아멘.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셔서 제사장들도 거룩하게 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거룩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준비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제사장에게
물두멍이 필요했습니다. 부정한 것을 씻고 정결함을 입을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하였습니다. 세상으로 구별된 기름 부음이 필요했고 세상과는 다른 향이 필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룩은 구별입니다.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준비 물품들을 통해서 반드시 경고하시는 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한 거룩한 기물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인간들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너희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끊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32절 말씀 보실까요?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37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구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져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길과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 사함을 얻은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히 나아가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과거의 제사장들에게 필요했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 필요했던 것들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요구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기도의 물두멍이 필요합니다. 제사장이 물두멍 앞에 섰을 때에 그 물두멍 안에 있는 그 물에 자신의 모습이 비춰져서 자신의 부정함이 발견되고 어디를 씻어야 할 것인가를 분명히 보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이 기도의 물두멍을 통하여 거룩함을 입을 그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부정함을 씻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그 기도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 구별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한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내 자신에게 돌리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먹고 마심은, 우리의 살아감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거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도 거룩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위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 이 두 글자를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또 만나게 되는 사람들,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 많은 일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 입을 통하여 나오는 우리의 언어들, 이 모든 것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는 복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